사랑의 예수님,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헛것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활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그 귀한 심장의 사랑에 우리의 심장을 보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성찬으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는 그 목적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도, 삶도, 가정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다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영혼도 그저 보내지 마시고 하늘 문을 찢어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흔적만 쫓지 마세요. 흔적만 쫓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흔적만 쫓지 마세요. 저는 엘마오로 가는 이 사건, 이 두 사람의 사건을 제가 목회한 지 17년 만에 이 설교를 처음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처음 해요. 예전에 이 대목을 목사님들로 통해서 여러 번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들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엘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깊이가 있을까, 그러면서 참 깊이 깨닫지를 못했더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 이 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가슴에서 뜨겁게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서 뜨겁게 와닿았어요. 이 엘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을 나타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의 삶,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야. 즉,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천주교를 다니든 기독교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하나님을 안다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사인이에요. 이 엘마오로 가는. 그러니까 이 엘마오로 가는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육체의 삶을 나타낸다고.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또는 어떤, 기독교는 천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부활하신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했어요. 기독교는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곧 나의 영혼의 주인이야. 내 육체는, 저는 우리 송주백 씨, 배순옥 씨 그 몸으로 태어났지만 영혼은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한테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샀다는 것은 네가 내 것으로 살아줬냐, 네가 네 것으로 살았냐, 여기에서 심판주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것으로 살아주는 것은 곧 무엇이냐? 입술만 가지고 예배당만 다니면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의도하신 그 삶을 내 삶에서 타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여간 안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를 안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즉 심장은 되지 않냐고 그러한 마음은 되지 않으면서 예배당만 다니면 구원 얻는다고 거짓말쟁이들을 억수로 거짓말을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신이 부활한 신이 있냐고. 어떤 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기시고 오늘도 성찬한 것처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살점을 다 뜯어줬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증거의 의미는, 네가 이웃을 위하여 다 뜯어주고 다 내어주면 결단코 너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수 있어. 네 삶이 축복으로 다가온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단코 말씀의 진리를 취하여 희생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생의 진리를 취하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축복이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곧 무엇이냐? 제가 살아있잖아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탄이 뿌리 작업이 돼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성령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그 찌든 죽을 병에서, 죽을 입장선에서, 그 사망에서 머물러 있었겠죠. 근데 저로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렸어요.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축복은, 이 부활의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개인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준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는 진정으로 복받았습니다. 왜?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볼 수 있으니, 섬길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복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같은 쪼잔한 것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끝까지 복을 주려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옆에 사람 바라봐.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행운합니다. 당신은 행운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은 또 웬일이요? 여러분, 여기 흔적만 쫓지 마세요. 여기에서, 즉 아까 엘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 그러한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에, 즉 나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엘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게 됐는데, 즉 엘마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그리고 이 엘마오라는 그 뜻, 원어, 엘마오의 원어, 뜻, 그것은 뜨거운 우물, 뜨거운 우물들. 알아들었어요? 엘마오의 원어가 뭐라고요? 뜨거운 우물들. 아까 두 제자가 엘마오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삶에 사는 우리로 비유를 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사는 데 있어서 뜨거운 우물을 만나기를 원해. 그렇게 뜨거운 축복을 보기를 원해. 뜨거운 축복을 만나기를 원해. 해피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이, 자비하심이 쏟아지기를 그토록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야. 그 엘마오로 그래서 엘마오로 가는데, 그 엘마오로 가는 그 엘마오가 아까요? 뜨거운 우물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뜨거운 우물을 누가 제대로 만나냐고. 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뭐 뜨거운 우물을 만났나?
글쎄, 저는 그 사람이 그 그룹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뭐 얼마 전에 얼마 손자가 또 자살해 죽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뭔 축복이 있노? 뭔 축복이 있어? 여러분들 돈이 있다라 많고 집안의 우환과 맨날 똑딱거리고 힘들면 뭔 그게 복이노? 복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 예?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복은 여러분들이 제일 안 받았습니까? 돈이 많다고 복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고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러면서 평강을 찾고 가정의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거 가지고 기쁨이 어딨어. 근데 우리의 인생이 즉 엘마오로 가는 인생이더라. 뜨거운 우물을 만나기를 원하는 인생이더라.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데 징그럽게도 그 길이 안 나와. 그 엘마오가 안 나오는 거야. 뜨거운 우물이 안 나와. 이래도 갈급증 걸리고 저래도 갈급증 걸리고 이래도 부도 나고 저래도 부도 나고 저래도 힘들고 하는 쪽쪽 망하고 하는 쪽쪽 안 되고.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은 그런 게 없어. 신기해요. 제가 잘나서?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나셔서 그분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취했잖아요. 어? 내일 모레 우리 미진이 목사님 결혼하는데 아이고 우리 미진이 목사님 우리 우재에 참 하늘문이 찢어지도록 복을 받는다 내가 그랬어요.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하노. 어? 아이고 우리 우재 청년 서울에서 있어서 어쩔 뻔했노. 참 그지 끔찍하지. 아이고 우리 재단에 와서 복 못 받은 가정에 한 사람도 없어.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정 들어야 그 복이 와. 그렇다고 제가 뭐 밥 사달라고 옷 사달라고 하네요. 전번에 참 옷 사달라고 농담으로 했더니 옷값이 들어와서 저 옷 많이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엘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뜨거운 우물을 만나고 싶더냐? 뜨거운 우물을 만나고 싶거들랑 네 인생의 기초를 잘 쌓아. 네 인생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거라. 우리의 인생이 참 60을 살든지 70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인생의 연수가 있어요. 그 연수의 기초를 어떻게 쌓을 거냐? 네가 어떤 주초 위에 쌓을 건데 어떻게 설계를 하고 살 건데 이 땅에 그저 주어진 삶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서 13절에서 17절 봅니다. 본문 메시지에 13절에서 17절에 보면 14절 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엘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된 일을 얘기하더라.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엘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측근에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삶과 그분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끔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이들이. 근데 여기에서 즉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엘마오로 간다고 그랬죠. 즉 예루살렘에서 엘마오로 간다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는 곧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너희 인생에서 주초를 쌓아라. 엘마오로 가야 결단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로 가야 뜨거운 물을 만나 이거였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흔적만 쫓은 거야. 눈으로만 본 거야. 가슴으로 찡하게 주님을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야.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엘마오로 간다잖아. 뜨거운 물을 만나러 간다잖아.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본질을 심장에다 놓고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귀로만 들었고 눈으로만 받는 거예요. 심장에다가 새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심장에서 복이 오고 마음에서 복이 오잖아, 우리가. 근데 이들은 인생의 삶의 주초를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아야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주초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주초돌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인생을 살면서 비바람이 얼마나 칩니까? 그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할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초를 주셨는데, 인생의 삶의 굴레에 주초돌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초돌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이웃을 귀한 존재로 보라고. 이거요. 이것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풍랑을 안 만나. 비바람이 쳐도 그걸로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할 뿐이야. 근데 즉 이것이 주초가 되지 않는 사람은 비바람이 치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 버려. 이해가 돼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눈으로만 알지 말고, 그분의 의도하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본질의 그 뜻, 마음, 그것을 심장에다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점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10이 하나라도 쓰게 되고 이웃을 위해 쓰게 되고 복이 오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을 봐요. 오늘 본문 메시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엘마우로 지금 떠났죠. 뜨거운 우물을 만나러 이 사람들은 떠났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영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도 장본인이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본인을 몰라보는 거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개입해줘요. 근데 영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하신 뜻을 취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준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마음이 필요하고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동행이거든요. 막연히 동행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그걸 피해버리잖아. 그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누구든지 허락해 주셨고 인생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갔던 하나님 앞에 걸어갔던 그 길이 결단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진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진리를 취하고자 이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나도 걸어갔으니 너도 걸어와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길이 싫은 거야. 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화려한 것을 구하기에 급급한 그 길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쭈여 하나님만 찾고 살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되 온갖 장사 밑바닥에서 온갖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온갖 장사 돈 버는데 몸을 투입시켜 일을 했지만 그 목적이 내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거, 내 이웃들이 손 벌리는 거 채워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에 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더니 나 노후 대책에 쓰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노후 대책에 쓰려고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노후 대책까지 쌓아놓을 물질이 없어. 왜? 주위에 보살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보살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손을 내밀어 줬더니 이렇게 영도육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삶 가운데 주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이 주초입니까? 건강이 주초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주초돌인가요? 여러분, 그래 이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곧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길을 간다는 그 진리의 길을 당연히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 길인데 이 길을 가지 않냐고 육신의 길을 가는 거야. 그냥 뜨거운 물만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뜨거운 햇빛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는 이 세상에서 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영과 육이 회복돼야 이 땅에서 오는 물질의 축복도 건강도 온전할 수 있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의 소유자들 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 이제 이해가 됐죠? 17절에 이들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므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을 해줘도 못 깨달을 거잖아요. 못 깨달아요. 우리가 이루고 얼마나 살았냐고 그지? 여왕댁에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 18절에서 24절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제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야.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큰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지금 이들은 엘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잘 안다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비유를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지금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받아서 그 중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요? 당신은 유대 민족도 아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것들도 어찌 그렇게 모를 수 있어? 이거 쯧쯧쯧 불쌍한 사람 어찌 그런 것도 몰라? 나는 너무 잘 아는데. 딱 이 시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20년 믿어왔고 30년 믿어왔고 50년 믿어왔다고 또 성경을 10독 그랬고 20독 그랬고 50독 그랬다고 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엘마오로 가는 이 제자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자기는 능숙하게 잘 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어찌 그것도 모르냐는 거야. 지금 내 측근에 와서 있는 사람은 누군데?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신 장본인인데 이들은 보고 들은 것만 지식교만 입으로 떠벌리고 있어.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떠벌리지 않았나요? 이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떠벌리지 않았냐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 향기는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심장에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찔러버렸나요? 너는 어찌 그것도 모르냐? 내가 성경 구절을 몰라서 누구한테 물었어. 아이고 당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딱 그런 식이야. 근데 성경을 그 구절을 알아도 우리가 몇 장 몇 절을
성경에서 생각이 안 날 때 있어, 그죠? 몇 장 몇 절을. 아이고, 당신은 그것도 몰라? 그렇지만 그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 성경의 몇 장 몇 절 몰라도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사랑하는 그 열정이 이웃을 향하여 바라보는 선이 아름답게 그 선이 간다면 그 사람은 성경 구절 1000번 만번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참 지식으로 하는 것이 무식이요, 정말로. 에?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야, 넌 어찌 그런 된 일도 모르냐? 넌 어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도 모르냐? 그랬더니 그러한 말을 했더니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뇨? 여러분, 무슨 일을 알면 뭐 할 건데? 그 사건이 무슨 일이뇨? 그게 무슨 일이뇨? 그거는 나에 대한 거 아니냐? 이 말 뜻이야. 너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기고 나라도 그 장본인이 나라고. 너희가 아는 것으로 나를 이길 수 있어? 나는 그 장본인인데?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못 이겨. 왜?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8절,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단 줄 알고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런 식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았는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도하신 그 뜻과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알아야 내가 그 삶을 취하고 완전히 사단으로부터 이 땅에 그 공고하고 힘든 삶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찾을 수 있대요. 근데 이들은 지금 진리를 취하지를 못했어,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셔도 모르는 거야. 지식으로 눈으로 보고 그런 구속사만 깨닫고 앉았는 거야.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지금 많노. 우리도 이랬던 사람들 아니나.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진리를 삶하고 싸워서 이겨나가잖아요. 삶하고 접목을 시키잖아요. 오늘 2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책망을 들어요. 예수님의 이 두 엘마우 제자가 책망을 들어야 안 들어요? 책망을 듣잖아요. 그렇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을 느껴보았다고 눈으로 봤다는 사람들, 심장이 안 된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26절 봅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당신의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수도 없이 내가 말했잖아. 구약에서부터 소선지자로 대선지자로 수도 없이 구약에서부터 너희들에게 이걸 예언을 했잖아. 그렇게 부활한다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절대적인 신인데 그분의 삶을 취해야지만이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이슬이 뭐예요? 모든 말한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가슴에도 안 새겼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지 귀로만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여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들어. 책망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5절 26절 책망을 하면서 27절 예수에 관한 모든 성경을 자세히 이들에게 풀이해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죠? 2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이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성경을 다시 가르쳐. 그 성경을 다시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다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가슴에 모실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해주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상태로 머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인생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 이거래도 막히고 저거래도 막히고 저거래도 막히고 이거래도 막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노. 그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노.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끼가 아니나, 그러면 내 새끼가 영도 육도 행복하고 복을 받아야 부모의 마음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 그거 바란다니까요. 근데 그 행복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을 주초로 삼아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세 번째,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다. 받아 먹어라. 아까 말했죠? 받아 먹어. 그러면서 30절 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예수님께서 그 엘마오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만찬 상을 베풉니다. 이제 음식을 먹어요. 때가 돼서 음식을 먹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빵이죠, 그죠? 떡이 빵입니다. 그 빵을 떼서 축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한테 줍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때서 영이 열려서, 영이 밝아져서 이분이 곧 예수님인 걸 봅니다. 여러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때 그 떡을 받아 먹으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떡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즉 예수님의 삶을 취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면 절대적으로 그분의 삶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 먹어야 우리가 막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막 손발이 떨리고, 예를 들면 한 이틀 굶었다 치자. 근데 음식을 먹으면 금방 에너지원이 돼서 손발에 힘을 얻잖아요. 손발에 힘을 얻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게 에너지원이 돼서 내 행동으로 수고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안 먹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이 몸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까지도 못 걸어가요. 이해가 되셨어요? 받아 먹어야 내 인생 가운데 힘이 생기고 이것이 재산이고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날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화돼 가지고 행동까지 옮기는 겁니다. 31절 봅니다. 저희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즉 영도 육도 이제는 말씀을 받아 먹고 축복의 통로들이 되니까, 이제는 은혜를 아는 사람 되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더라. 이 말은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간섭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도록, 즉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받아 먹어서 우리가 취하게 되면 예수님과 늘 옆에서 우리 심장 속에 동행함으로 늘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 늘 동행하는 삶이 되니까. 이해가 되셨죠? 심장으로 취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장에 들어옵니다. 눈으로 듣고 귀로만 상고하면 예수님은, 즉 내 견처에서 환상은 그런 쪽으로 보는 건 아니야. 환상은 교회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도 주지만 또 자기 완악해서 그 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도 환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상 그렇게 사모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아이고 우리 교회에 처음 왔어. 근데 환상을 보고 막 적나라하게 이제 얘기를 해요. 아이고 무섭다 야. 무슨 환상을 저렇게 볼까? 이상한 거 아니야?
제가 그러한 것들을 여러 번 체험을 해가지고 엊그저께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단에서 환상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얘기하지 말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환상을 본다는 그 자체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야. 네가 소경이 아니라는 증거야. 우리 양목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야. 근데 세상에서는 환상을 못 봐. 우리가 되어질 앞날의 영적 상태를 못 봐. 그렇다는 것은 소경이라는 건데 네가 소경을 자처해서 선택하려고냐? 아니, 환상 안 본다고 보기는 보지만 안 드러낸다고. 야, 보게 하는 것은 내 백성들한테 알려주라고 보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영적으로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본다는 게 이게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래. 하나님이 우리가 소경이 아니라는 증거래. 세상에 찌들고 어둡고 때 묻은 데는 이게 안 나타난대. 그래요. 여기에서 이들이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는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아셨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속에 들어와 계시니 이들은 현상만 보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맞닥을 먹고 우리는 겉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33절 봅니다.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그 및 함께한 사도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다 하고 이 두 제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 그분의 삶을 취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사람이 되자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돼버린 거야. 하나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을 이제는 삶으로 증거하는 이 두 제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곧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밖으로까지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삶.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본 것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뜻을 드러내잖아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 교회의 전도고 지금 복음인 거예요. 요즘에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애쓰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전단지를 뿌렸으면 그 영혼들이 안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른 영혼이라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더욱더 오늘 부활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되는 방법론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기초를 두라. 두 번째, 성경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 세 번째,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는 거더라. 받아 먹어야 내 속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사망에 머무르게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진리를 취하는 자는 결단코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여 고개 숙여 오늘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오셔서 그 엘마우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엘마우로 가는 그 축복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물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의 삶 속에 뜨거운 물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담비를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에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에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그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가슴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가슴에 뜨거운 우리의 더럽고 착한 냄새나는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뜨거운 주님의 심장과 맞바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직접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도 육도 강건케 해주시고 생활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결단과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더럽고 착한 질병에서 온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한 대가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종의 가정이 부활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도 부활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쳐서 부활의 축복을 맛보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성찬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마지막 그 피를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마시게 하시면서 내 피를 마신 너희들은 너희 옆에 있는 돌봐야 될 영혼들을 돌보라고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다른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소경이었어요. 다 소경이었고 앞에 서서 있는 사람도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뒤에서 큰 지팡이로 그 사람 머리를 내리치더니 나오라고 하시고 어떤 분을 딱 세우셨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도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그 소경들의 눈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들 심장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휘발유처럼 너무나도 검정 그 심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정화시켜서 이제 생수로 맑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치료에는 무좀, 그다음 뇌혈관, 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옆에 가도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웰마오로 가는 제자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봤대. 근데 주님께서 뭐요? 아까 머리를 쳐서 지팡이로 머리를 쳐고 다른 분을 세웠다 그러죠. 그 다른 분은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더래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다른 분이 못났고 못났지만 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일찍부터 주님께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저녁마다 만나주신 하나님, 저녁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의도하신 뜻, 백성들한테 의도하신 뜻을 저는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이만큼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말씀과 삶이 동일해서 엇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선포되는 데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받아먹고 귀하게 취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저를 강권으로 목회를 시킨 거야. 저는 목회하려고 상상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무좀, 뇌, 눈, 물론 그것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고쳐집니다. 힘내시고 오늘은 사역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이라 제가 사역을 안 해요. 어쨌든 힘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만 받아 먹어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재단에 안수를 안 받고 이 말씀만 2개월만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가정의 저주가 다 떠나가고 어둠이 없어버려요. 그만큼 말씀만 들어도 파워가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